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요즘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제나 질병이 있으면 올라가 기도하여 해결받던 기도원도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질병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많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코로나로 건강도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교회에도 기도할 것이 많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만일 기도해서 척척 해결되었다면 누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들이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응답만 척척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이 들어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접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을 때 거의 대부분 12절까지 끊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11절까지 끊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12절은 별도로 떼어서 황금률이라고 하면서 따로 묵상하고 목사님들도 그것을 따로 설교합니다. 물론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절은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결론 구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왜 응답이 되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알아낸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결론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대접 좀 해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에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물의 두 딸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다오다오라고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 달라고만 때를 쓰는 이런 기도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욕적으로 하는 기도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만 채우려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는 이런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이 거머리의 둘 딸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육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다오다오만 한다면은 그런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만큼 먼저 하나님께 대접해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뭘 대접받으실 것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지극히 짧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부터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접받고 싶어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대접을 하나님께 해드리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모든 정성과 보살핌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어린아이를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정성껏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어린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 어린아이가 막 뭐 돈 벌어오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모는 원하지 않아요. 그저 어린아이가 난 아빠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난 아빠, 엄마를 제일 좋아해, 사랑해, 이 소리를 하는 거,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부모님은 온갖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자식을 품에 안고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모든 것을 다
다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고 삐치고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욕망에 잡히고 세속에 빠지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하나님께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정말 흙이 수면에 완전히 잠기고 성령만 운행하고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단 6일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서 드려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정성껏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그 드린 그것이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우리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과부의 2렙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뭔가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해주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고 다 해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이야 무엇이든지 못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될까 하고 의심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후에 믿으면 응답되고 믿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믿는 부분도 있고 의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으면 그런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는 걸 믿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도할 때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의심을 하고 있어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두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언제나 기도하고 나서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옛날에 이 아주 전신에 피부병으로 정말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고름이 막 나고 진물이 나가지고 옷을 입으면 이것이 옷에 달라붙어서 옷을 벗으면 이게 또 딱 말라서 딱지가 져서 그냥 피부가 막 벗겨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막 괴로운 그런 피부병인데, 이게 병원에 피부과에 가서 치료도 받고 했는데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재발 안 될 때까지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몇 번 가다가 아이고 계속 재발하니까 뭐 이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는 돈도 엄청 많이 들고, 그때 돈도 없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치료해보자 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치료를 위해서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낫질 않고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하나님 정말 이거 치료해 주실까?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또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막 선포하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자꾸 의심을 가져다 줄 겁니다. 믿음으로 그 마귀의 모든 의심의 불화살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하실 거야 믿음으로 계속 구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이제 금식이 끝나는 날이 이제 내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도 몸은 여전히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의심이 막 들어오고, 아니 하나님 고쳐줄까, 막 이 두 마음으로 막 마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몸도 괴로운데 마음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내가 끝장을 보리라 해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시고, 하나님 치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까무러쳐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제 제가 깨어나게 됩니다. 근데 깨어났는데 너무너무 몸이 가뿐하고 상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보니까 기도굴에서 기도하다가 까무러쳤다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기도굴을 열어주고 나와 보니까
이제 동력이 터오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기분 좋을까? 그래서 몸을 이렇게 살펴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부병이 온데간데 없이 다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의심을 물리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찬란한 햇볕이 쫙 동력에서 비춰오는데 그것이 나뭇잎을 비추고 나뭇잎은 바람결에 흔들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게 나타나셨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라.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전자공학을 하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몸을 다 바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을 다 물리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응답 될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대로 해야지 하지만 기도한 후에 받은 줄로 계속 믿고 싶지만 의심이 자꾸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끝이 나느냐? 의심이 없어질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어지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딱 갖는 것, 이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면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갖지 마시고 그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날마다 힘써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실히 생겨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왔다면 그거는 이제 응답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했을 때 우리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다 용서해야만 기도가 막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100%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요 그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마다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왔는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거기는 요새화되어 있고 대장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어째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울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면 100%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거머리의 둘 딸처럼 그저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뭐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죽은 영혼들 전도해서 그 영혼들 구원하고 또 교회에서 정말 나의 작은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뭘 하겠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또 내가 가진 재물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대접을 해드리면서 기도할 때 확실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좀 대접해 드리면서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려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의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지피며 기도원마다 기도의 함성이 울려 퍼지도록 하는데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받아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